네, 오늘은 환난에서 소망까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환난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번쯤은 환난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환난은 인생의 고난, 근심 또는 재앙을 통틀어서 포함하는 뜻입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 예고를 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레이오프가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몸이 아프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보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환난의 또 한 가지 종류는 바로 신앙에 대한 환난입니다.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계기를 통해서 이사를 가거나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잘 찾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오랫동안 사랑하고 섬겨왔던 신앙 공동체를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야 하는 일은 신앙에서 마주치는 큰 환난과 비슷한 일들입니다. 이 환난은 기간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환난은 짧게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속되는 그런 환난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환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인 그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환난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도무지 좋아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환난, 또 때로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마주치면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데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지? 이런 생각과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환난을 실제로 당하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말씀으로 반응하고 대응을 할 거야 라고 그 부분이 내 신앙 가운데 확신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 환난이 나의 삶을 찾아왔을 때는 무기력하고 무력한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혼란스럽고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환난은 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것일까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왜 환난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참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랜덤하게 보이기도 하는 이런 환난이 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어린 아이들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요.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사고를 겪고 가족으로부터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묻게 되며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이 찾아오면은 왜라고 물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라고 묻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워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에서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누군가 무엇을 잘못해서 당하고 마주치는 그런 환난인가요? 환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무언가 내가 잘못해서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못해서 그 결과로 겪게 되는 환난이 있습니다.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해서 잘못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과응보와 비슷한 환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환난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컨텍스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하고 너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네가 좋은 일을 할 거야. 복음을 전할 거야.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왜 이런 환난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은 어떤 시공간이냐면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이 충돌하고 있는 그 시공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한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의 영향력과 죄의 권세 안에 놓여 있는 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그 시공간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죄의 권세가 충돌하는 이 시간을 영원하게 지속되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이 싸움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해야 할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물론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내가 잘못한 행동의 디렉트 컨세퀀스는 아닌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통을 겪고, 어린 아이들이 병이 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unfortunate한 일들이,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인생을 찾아오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앙을, 어떤 환난을 보고 너무나도 쉽게 저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저건 누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unforeseen한 이런 힘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는 나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수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코핑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카르텔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희망적인 마인드로 포지티브 띵킹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삶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이 소망을 희망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희망은 그냥 어렴풋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나는 이렇게 되길 바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가지는 것이 희망이라면 우리 성도가 가지는 소망은 그 네이처가 조금 다릅니다. 이 소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이 소망에는 그 소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소망은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컨피던스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환난을 마주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환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에 환난을 겪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즐거워하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왜 허락하시냐면 그 고통을 훨씬 더 아웃웨이하는 베네핏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환난의 고통보다 더 큰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이제 아내는 산후조리를 하고 병원에 이제 그 의사가 준 스케줄에 따라서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요, 신생아잖아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의사가 주사를 맞춰야 된대요. 근데 그 신생아 아기한테 주사를 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사를 한 대 딱 맞추는 줄 알았고 요만한 주사를 맞춰놨는데 이만한 큰 주사를 막 시퍼런 바늘이 있는 주사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의 허벅지에 주사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끝이 아니에요. 주사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주사를 3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주사를 3개를 연속으로 놓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신생아 아기한테 이따만한 주사를 3개씩이나 놓아야 하는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놓는 의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 주사를 오더하는 의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주사를 놓는 간호사 선생님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고 믿는 거예요. 주사를 놓는 순간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주사를 통해서 얻는 베네핏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쁜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나의 신앙 가운데, 내면 가운데 더 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베네핏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배울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통하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을 통해서도 지혜와 연단과 인격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것은 또한 죄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난이 주는 베네핏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인내라는 베네핏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이죠? 인내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기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를 혹시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하늘이 정말, 하늘에서 홍수가 막 비가 아주 막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예배를 가기만 하면은 내 마음을 적시고 진짜 은혜의 비가 내 삶에 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기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그 간증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청년 때 하나님과 마치 연애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어느 날은 이제 새벽기도 가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풍성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갑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지갑이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책상에 가면은 책상 위에 지갑이 딱 올려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책상에 갔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책상에 갔는데 누가 그 지갑을 주워다가 책상에 딱 올려놨대요. 그렇죠? 또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이 MBTI에서 약간 F를 가지신 분들이 저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갑자기 아침부터 누가 우리 고기 먹자고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먹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너무 기뻤대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또 누가 우리 고기 먹으러 회식하자고 그래서 고기 먹었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저녁도 주실래나 생각했는데 저녁은 아무도 누가 초대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아침과 점심이면 됐지 했는데요. 누가 소고기 몇 팩을 사들더니 이거 가지고 가서 먹어 그러면서 소고기 몇 팩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들다는데 기도응답이 잘 안 된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분에게 이런 시간들이 영원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너무 이 허리와 머리와 목 같은 이 스파인을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는 막 지갑도 막 책상에 갖다 주시고 소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삼시세끼를 소고기 주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주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그런 오랜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간증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도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허리부터 하반신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다고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너무 기쁘고 좋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도 있으며 메마른 광야를 걷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좋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메마른 광야를 걷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내를 통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끝이 아니에요. 인내가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인내를 통해서 또 무엇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냐면요, 캐릭터, 우리의 인품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인품이 영어로는 캐릭터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리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겉모습으로 external로 어떻게 보이는지, 얼굴의 생김새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캐릭터를 보세요.
우리의 인격과 인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과 그 인품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많이 경험하고 지혜도 있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선택하고 그 사람을 더욱더 세워주는 그런 여러분은 인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하는 목사님인데요,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제가 이제 불과 20대 젊었을 때, 청년 때, 전도사 나이 때 이분과 이제 만나서 가끔씩 이제 연락을 드리고 1년에 몇 번씩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면은요, 이분은 자꾸 이렇게 저를 대하세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신앙이나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과 고민들을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임전도사,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임전도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임전도사는 참 지혜로워. 정말 나중에 참 좋은 목사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목사님이 뭐 정말 답이 없어서 저한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저를 젊은 20대 초중반의 목회자였지만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지혜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좋은 대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인품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대화법이 그래요. 내가 알고 있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잘하지 않습니다. 자꾸 모르는 척 하시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답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한 다음에 정말 훌륭해, 너무 지혜로워, 그렇게 임전도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은 딱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품의 넉넉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캐릭터와 인품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품도 중요한데요, 이것 또한 파이널 프로덕트는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인품이, 캐릭터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환난에서 소망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환난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서 시작하면 소망까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단지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소망은 실체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가짐으로써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성적표가 나올 것입니다.
환난이 없고 인생이 그냥 잘 흘러갈 때는 우리의 신앙이 개념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역 공부도 가고 기도회도 하고 설교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하고 공감하면은 우리는 가끔 착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이 내가 배웠구나, 내가 마스터했구나, 나의 실력이구나. 그런데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 중에 환난이 나의 삶을 찾아왔을 때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내면화되었는지, 이것이 정말 나의 영적인 실력인지 언제 알게 되냐면 환난이 찾아올 때 내 믿음의 실체를 진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학교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시험 보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정말 미웠어요. 아니, 교수님들이 그냥 쉽게 좀 시험을 내고 다 A 주면 되지, 교수님들 중에 굳이 탑 25%만 A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딱 첫 수업부터 말하는 교수님들이 되셨어요. 아니,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이 노력하면은 A를 많이 줄 수도 있지,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참 교수님들이 미웠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시험을 보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몰라요. 교과서를 보죠? 그러면 다 알 것 같아요. 교수님이 칠판에 이렇게 쓰면서 설명해 주시죠?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볼 때 내가 이거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 내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진짜 나의 성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적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요즘은 기독교 콘텐츠가 너무 많이 어베일러블 합니다. 좋은 설교도 있고 성역 공부도 있고 신앙 서적도 있고, 이 콘텐츠를, 우리가 기독교 콘텐츠를 너무 많이 컨슘함으로써 이것에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좋은 컨텐츠를 내가 컨슘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환난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는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담대하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질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져 있을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환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성적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오면, 환난이 오면은, 아, 이제 내가 진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가 왔구나, 내 진짜 신앙이 나타날 때가 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언론에 쓴 기사를 통해서 예람 월십이라는 예배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어떤 찬양팀이 이 곡을 불렀는데 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 한국에 있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이 기독교 스트리밍 사이트 말고 음원 스트리밍, 일반 사람들이 다 듣는 여기서 1등을 계속 하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이 뭘까 하고 보니까 기독교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이래요. 이 찬양 가사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많은 인기와 공감을 얻었다는 이런 좋은 소식과 함께 논란이 동시에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사를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참 많이 듣고 은혜와 공감을 받는데,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게 찬양이 맞나? 이 가사가 찬양 가사가 맞나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찬양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고백이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과 신학에 바탕한 고백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은 철저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을 생각할 때 곡조보다는 가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이래 봬도 이렇게 쉽게 보이는 남자가 아닙니다. 저도 찬양할 때 이 가사가 맞는 가사인가 아닌가, 이거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찬양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은혜 받지 못해요. 왜냐면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갖고 그냥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한번 들어보고, 아, 좋기는 좋은데 그냥 오케이 그러고 넘겼어요. 그러고 넘겼는데, 제 인생에도 크고 작은 환난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는데 이 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찾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곡을 언제 듣는지 아세요? 정말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그때 이 곡을 듣고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분들이 있었을 때 이 곡을 듣습니다. 제가 좀 논란이 있는 곡이긴 하지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제가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음 넘어주세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댓글을 읽어보게 됐어요.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17년 차에 9월 1일 셋 아이 앞에서 심하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임시보호 조치로 아이들과 보호받으며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골용의 성병변으로 지난 10월 종양이 다 먹어버린 빈 왼쪽 갈비뼈를 빼고 남은 종양이 언제 녹을지 모른 채 무직으로 아이 셋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마음이 힘든 요즘인데 이 찬양으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저 10월부터 아이들과 교회에 다니기로 했어요. 이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혼자 걷지 않으려고요. 아이가 왕따 문제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아이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기도하며 듣습니다. 주여 긍휼함을 부어주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얻고 있는 목사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을 내봅니다. 정말 이 길은 혼자 걷지 않는 길이니까요. 엄마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견디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일한 제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을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아냅니다. 인생에 환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환난을 겪는 중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인 거예요. 왜 그렇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와 인품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하고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질문은 성공에 대한 질문은 아닐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왔냐에 대한 질문도 아마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저는 이 한 가지 질문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이 땅을 살면서 겪었던 환난으로 인해서 너는 어떤 인내의 열매를 나에게 가지고 왔니? 어떤 성품과 인품의 열매가 너 가운데 생겼니? 너는 어떤 소망을 붙잡고 어떤 소망을 품으면서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다가 나의 품으로 왔니? 너의 소망의 정체는 무엇이었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찬송가 488장 가사를 코널스톤이라는 현대곡에 입혔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누가 이 가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환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찾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내린 결론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우리 인생에는 무섭게 바람 부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섭게 물결이 높게 파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 위에는 무섭게 바람이 두고 큰 파도가 치는데요, 닻을 물 깊은 곳에 내립니다. 물 깊은 곳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에 닻을 내리는 인생을 이 찬송가를 가사를 만든 사람이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닻이 있어요. 물 위에는 풍랑이 있고 무섭게 바람 부는 밤이 있는데 소망의 닻을 주십니다. 그 닻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닻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시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내와 인품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키워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